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집안의 식구들도 다 건강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올해 겨울 지난 1월 초 중순 눈이 제법 내렸습니다. 그죠? 눈이 좀 내려야 하여간 겨울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푸근함을 주시려고 눈을 그렇게 넉넉히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올겨울 제법 추웠죠? 우리 상암동은 영하 17도, 18도 그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추워야 겨울이죠. 추운 겨울이 지나야 아주 화창한 봄,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고 이것이 우리 인간 삶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오늘 성경에도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참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동대문에서 저녁 때 한 9시 반쯤 됐는데 요즘은 그 밤 8시 반에서 9시 반이 옛날 12시, 1시 그 피크 타임이랑 똑같습니다. 한 8시 반쯤에 한 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탔어요. 일산 좀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 갑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바쁜 시간에 시외에 나가자 그래도 기사님들이 승차 거부를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점잖은 분이신지 예절 바르게 저한테 기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전화 좀 하겠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안전운전 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소곤소곤 통화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근데 뒤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마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대뜸 뭐하냐 그러더니 너도 예수쟁이지?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라. 응?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 다 죽게 생겼어. 너하고 니네 교회 니네 하나님이 책임 좀 지라 그래. 막 다짜고짜 그냥 전화에다가 막 쏟아대는 거예요. 야 정말 못 해먹겠다. 좀 나아져서 이제 이번 주말에 좀 2단계로 좀 내려가서 장사 좀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놈아. 그래서 막 그냥 친구한테 욕을 퍼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지겹다 지겨워. 제가 하여간 여러 번 들은 말입니다. 여러 번. 제 뒤통수에서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막 철렁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교회 간판에다가 계란을 던집니다.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곁에서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그리고 막 쏴 붙이거든 뭐라고 막 그냥 해대거든 그냥 여러분 고개 숙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하고 여러분 그냥 고개 숙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가 신천지고 어디가 사랑제일교회고 어디가 BTJ 열방센터고 어디가 인터컵이고 어디가 IM 선교센터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쓰시는 주님의 손길이 참 놀랍습니다. IM 선교회라는 단체 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듣기로는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대안학교 같은 걸 하면 교회가 젊은 애들이 모이고 부흥되고 좋대. 그리고 거기 꼭 다니면 해외 유학도 그냥 갈 수 있대. 그런 얘기를 제가 벌써 2, 3년 전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이 선교단체의 실체를 드러내 주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팔아 넘긴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파한 꼴이 된 거죠. 해외 선교, 유학을 미끼로 불법 사교육을 하고 배를 채우는 싸구려 영혼 장사치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검은 사단의 손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 뒤통수에서 듣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치근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겁니다.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람,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사랑의 실천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빼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이 시대도 정말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도래한 듯 싶습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의 권력욕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살지 아니한 결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탄받고 발에 밟히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진실로 박해의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한 2년여 전에 전체를 쭉 주석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구절절히 제가 주석 설명을 드리지 않고 중요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 너도 교회 다니니? 너도 가짜구나, 너도 사입이구나, 너도 환자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말인가요? 하여간 교회 무슨 정보 컨설팅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말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뢰하지 않는다가 74%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의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니 14만 4천 명,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우리가 쓰는 수학에서 14만 4천 개라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라 의미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4절 가운데를 보십시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갑니까? 어린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협잡하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세상에서 수치받는 길로 다 가기 위하여 교회에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징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자기 갈 길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린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어린 양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일이나 하이에나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길 잃은 양, 이 양들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 길 잃은 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요? 목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더 은혜가 있다 하면서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설교, 사람들의 육체적인 감동을 충족시키는 설교, 그것을 잘하는 목사,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괴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 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러 다닙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것인데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보면 볼수록 참으로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평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그래도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기가 두려운 분임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에 너무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손수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숨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범죄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100년 동안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40년을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인지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으면 그 구원이 보증수표가 되어서 우리가 적당히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위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므로 구원에 이르라 했습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자랐지요. 다윗만한 믿음이 구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시고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칼날을 피하게 하셨고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왕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욕망의 눈이 어두운 삶을 살게 되면 저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금 매기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숫자 세서 세금 많이 걷어서 전쟁에 나갈 장정 숫자를 세워서 내가 내 뜻대로 뭘 하겠다는 거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는 야훼의 은총이 깊다는 이름의 뜻이고 삽비라는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이름으로 견주어 봐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부부의 신실함이 아주 깊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깐 물질의 탐심 때문에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감춰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누구를 속이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꾸짖었고 그 꾸지람이 끝나자마자 저들의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두려운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얼굴에 오물을 칠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것이기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박해를 각오하고 생명을 들여서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사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들어오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온 세상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공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병에 걸려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침과 저녁에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로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를 너무도 신뢰한 나머지, 내 생각을 너무도 굳건히 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다 갖다 붙이고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집단은 교회도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새기십시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묻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 밑에 무릎 꿇어 회개 통에 잡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고 엎드려 통에 잡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지금 강제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하며 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고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장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부릅니다. 그 아이한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내 외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도 혹여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거기서 미움과 증오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라는 이름과 간판을 단 또 다른 지옥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의 결론으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구나.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날마다 통해 자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뒤쫓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좁은 길, 십자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십자가가 세상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려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